저는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영광,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린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이제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신문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이면은 십자가 처형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아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은 다음에 하시는 그 마지막 고별 설교 16장 마지막까지 하셨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그 고난이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은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되는, 하늘 아버지를 봐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는 견주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그때에 눈을 들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위기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었던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생에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때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인 2장에 보면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기록하면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 시간,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일반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내 눈앞에 보일 때에 그것을 외면하고 또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는 고통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때는 마라톤 선수로 비유를 한다면 바로 결승선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결승선에는 월계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승선에는 박수 소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롱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승선에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때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 영화롭게 하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유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와 영광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영광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아주 명예스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우선적인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에 그것을 제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제 국민윤리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국민윤리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제 들어와서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같으면 13살이잖아요. 13살짜리 애가 내가 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묻는데 그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니까 가고 뭐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가고 이게 다였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국민윤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냐고. 그때 저희 반 아이들이 70명이었는데요. 그런 심각한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애들이. 심각하게 선생님이 묻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 질문에 선생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그 교육 현장을 외웠었는데 그런데 왜 이 땅에 태어난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 현장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대한민국이 원래는 거의 문맹국에 속했었잖아요. 교육을 별로 잘 받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이유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덜 고생하고 그냥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교육을 받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배우고 살아야 된다고 이제 교육 현장에다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선생님이 그때 알려준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이제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학교에 갔는데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대구에 있는 영남고등학교입니다. 영남고등학교인데 입구에 들어가는데 정문인데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막 다 웃는 거예요. 그래 왜 웃는가 보니까 앞에 있는 입구에 있는 이제 교훈을 보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에 교훈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물어본 사람이 자기 학교 교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몰라요. 그런데 대구 영남고등학교 나온 사람은요, 교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면 간첩이야. 심지어는요, 이제 고등학교 때 다른 학교들 이래 뭐 문화교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학교도 이렇게 뭐 하면은 그림이나 시 이런 거 가지고 보러 가잖아요. 근처에 있는 신명여고나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여고들도 자기 학교 걸 모르면서 영남고등학교는 알아요. 그래서 그 교훈이 뭔가 하니까 잘 살자예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크게 돌로 비석으로 해가지고 교훈 잘 살자 이러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못 살았길래 교훈을 잘 살자로 해놨나 막 이렇게 가지고 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들어갈 적마다 그 교훈을 3년 동안 교훈 잘 살자 보면서 3년을 다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했던 학교 중에 하나가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인데요. 한국식으로 하면 이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교훈이 뭔가 하면 God first입니다. 기독교 대학인데요.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요. 그리고 또한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 학교 다녔던 그 표를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모양으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근데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구했던 영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인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밤에 환상 중에 봤는데, 근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면 장차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n of man이라고 사람의 아들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늘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신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자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 땅에 낮아지신 자신의 그 신분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인자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한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인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데 그분은 장차 권세를 가지고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각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영원한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받았던 이 권세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이 권세는 그냥 받는다고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영생을 주려고 하면 그 대가를 권세를 받은 본인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말로 준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 천국에 들어오라 이렇게 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끝날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의 성품 때문에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그냥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그냥 용납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는 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고, 속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걸 해마다 드렸습니다. 해마다 드렸다는 말은 그 드린 제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완벽하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완벽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지은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는다고 사람의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고 싶어도 부모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지은 그 죄값을 예수님 본인이 담당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해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이 권세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씁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 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또 부부로서 안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부로서 안다고 표현하는 그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호세아가 전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사람보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계로 나아가는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과 사실 믿는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동일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안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 자기에게 맡겨준 그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그분이 이루어 드림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위대한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을, 때로는 참 몸이 불편한 그런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맡겨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또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와 숫자로 성공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떤 숫자나 양이 아니라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긴 분량이 다른데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라고 표현했고요.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겼던 그 종에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정도, 그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아마 주인 되신 그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 이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되시는데, 그때에 본래 신적 영광, 누렸던 신적 영광을 이제 다시금 되찾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인가 하면 계속해서 쭉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부터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표현하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요한이 밝힙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졌던 그 권능,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존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과 동등한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영광의 자리에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내일이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창세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승리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내가 참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무시,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냐고, 그리고 왜 나를 환영해주고 칭찬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나를 욕을 하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의 두 아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그 아프리카 땅에 자기의 두 아들과 아내를 묻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날 선교사님이 탔던 그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를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그 사냥을 갔다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어떻게 그 같은 배에 타게 된 것입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대통령이 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거기에 이제 군악대들이 나와서 군악대들이 빵빠레를 울렸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내리려고 할 때에 그 빨간 카펫을 쫙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오는데 거기에 참 정재계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대통령을 같이 환영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승객들이 내리게 되는데 이 모리슨 선교사님이 내리는데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에 저 대통령은 잠시 그냥 며칠 그냥 아프리카 순방했다가 돌아오는데 저렇게 군악대들이 빵빠레 소리에 그리고 빨간 카펫에 그리고 엄청난 많은 인파가 와서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나는 지난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본국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인가.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선교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었는데 그 선교지에 내 사랑하는 두 아들과 아내를
묻었었는데 저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선교사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마음에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헨리야,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너의 나라에 돌아오는 날, 저 빨간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황금길을 준비해 줄게. 저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내 귀에 들려줄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온 성도들과 함께 너의 사랑하는 두 아들과 너의 아내와 함께 내가 직접 나가서 너를 맞이해 줄게. You are not yet home. 너는 너의 나라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서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의 마음에 섭섭했고 원망스러웠던 그런 마음들을 이제 다시 회개하게 되고요. 다시 그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그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는 이 땅에서 멸시와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그 길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박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맞이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의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을 걸어가겠다고. 심지어 만일 주께서 나의 생명이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주님 뜻이니까요.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길 기꺼이 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따른다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하지 못할 일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일평생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게 맡겨주신 일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사건에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하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아버지를 위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길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가시고 또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가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일평생 우리의 심장에서 식지 않도록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랑,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희생과 헌신의 길이 주어졌을 때에 기꺼이 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